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우리는 시편 105편 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아뢰며 그 이름을 아뢰며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슴에 새겨질 첫 단어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진노였지만 노하셨지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노한 상태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진노하신 경계, 훈계 또는 고난과 환난도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엇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내 아들아,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환난과 징계를 당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임하느냐, 말씀을 받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언짢거나 슬퍼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진노의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짧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짧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진노와 징계와 고난과 환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금방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 징계는 짧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은 은혜는 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슬픔으로 아픔으로 긴 밤을 지새울지라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하라,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동쪽에는 뭐가 있지요? 베델이 있고 서쪽에는 아이가 있는 그 지점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무엇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은 예배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여기에서 갈멜산의 엘리야를 만나보기 원하면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진정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누구든지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에루살렘에서 내 말을 듣고
참고 피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부르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안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때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든, 내 이웃에 대한 감사든, 내 가족에 대한 감사든, 내 입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감사의 샘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것이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허망한 계획에 의한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시간에 이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허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달콤한 유혹과 성공과 물질과 풍요가 있을지라도 진정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을 모세가 시로 노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세의 고백이, 모세의 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 12장 2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여서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을 선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설교대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스스로 밝힌 이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이걸 바꾸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은혜와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4가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선포하십니까? 그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이 기본적인 일들, 이 기본적인 일만 해도 우리는 삶과 신앙과 일치된 지점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의 명령을 내 가슴에 받으면서 나의 좌표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